로마서 9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인생에 따라 들어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기도의 시간에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앞부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됐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된 사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하고 있는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거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야곱의 지금 어떤 처지와 상관없이, 야곱의 지금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심지어는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주신 말씀을 그가 기억하고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고,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고, 그렇게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셨던 복은 뭘까요?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려고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향해 가고 있는 그 인류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삶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더니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복의 근원 인생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진 거죠. 이삭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크게 흉년이 들었고 다 애굽으로 도망가든지 애굽으로 피난 가든지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고 그 해에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되는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단순히 100배 축복 받아서 와 좋겠다 그게 축복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형통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고, 야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야곱이 비록 지금 부끄러운 모습으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지만 끝내 야곱이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을 복으로 세워갈 것이기에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끝내, 물론 야곱이 그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다면 더 더뎌졌겠죠. 야곱이 복이 되는 게 더 더뎌졌겠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기회와 운명을 허락하셨을 거고,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바라지 않는 삶의 방향일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마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여러분들이 이런 찬양의 가사에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전심으로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것이며,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삶에 정말 큰 능력이 될 거고, 다른 거 다 포기해서라도, 다른 거 다 내려놓고서라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길과 그 방법을 택하겠죠. 그런데 자꾸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전능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것들이 때로는 더 크게, 때로는 더 유익하게, 때로는 더 소중하게 보여지니까, 야곱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복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야곱은 참 복이라는 것에 사무친 인생이란 말이에요. 장자의 복을 받고 싶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 복을 향해 늘 살아갔던 사람인 거고, 그 복을 얻기 위해 잘못된 방법, 틀린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의 방법을 인정해 주지 않죠.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 하나님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는 걸 알지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알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때로는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 로마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심에 있어서 고난이라는 방법을 즐겨 사용하시는 거고, 그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의 방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을 보면,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자,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이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듣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내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신다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시점에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모세는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누구이며 애굽의 왕자로 자라긴 했지만 어머니가 자기의 유모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이며 자기 민족이 어떤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았고, 또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사실 40세의 나이에 자기 민족을 위해 한번 일어나고자 했잖아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아니고
불쌍한 이스라엘 민족, 내 동포, 내 형제들을 위해 한번 일어나 보려고 했던 사람이 모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보기 좋게 실패하고 애굽에서 도망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지금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모세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억울하기도 했을 거고요, 원망스럽기도 했을 거고요, 또 그런 억울했던 감정, 또 원망스러웠던 감정,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기도 하고 또 무뎌지기도 하고 또 무뎌지기도 한 그런 시간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40세에 가졌던 그런 어떤 꿈, 소망, 바람 이런 것들은 다 어디 한켠에 다 묻혀져 있고 그저 이제 나이 80 먹은 노인으로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불러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을 건드리신단 말이에요. 40세의 모세가 가졌던 꿈, 젊은 모세가 열정 있는, 힘 있는, 능력 있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을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 모세에게 오셔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대표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후에 요셉이라든지 아니면 그 후에 민족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야 나는 네가 태어난 것, 네가 살아온 것, 네가 당한 그 모든 인생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무엇을 택했는지,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보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네가 40세에 가졌던 그 꿈 가운데 그것을 이루고자 했던 것 가운데는 내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너를 외면한 것처럼, 내가 너를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을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고 나는 너를 지키고 있었고 나는 너를 이끌고 있었고 이제 앞으로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들을 이렇게 이끌었고 이들과 이렇게 함께했고 이들과 이렇게 함께했던 것처럼 이끌고 돌봤던 것처럼 나는 너와 그렇게 함께했고 함께 하고 있고 함께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 우리가 봤던 본문 앞에 8절 말씀에도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약속의 자녀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개입이 느껴지십니까?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의 삶을 통해 이루셨던 것처럼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셔서도 내가 너를 통해 그렇게 하겠다는 것,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그 의지를 직접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있는 것.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와 주셨고 이삭에게도 찾아와 주셨고 야곱에게도 찾아와 주셨고 지금 모세에게도 찾아와 주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와 주시는 것, 늘 저희와 마주하고 있는 것, 모든 역사 속에 모든 존재 속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 지금 당장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지금 당장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셔야 될 모든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요셉에 관한 말씀인데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12대장인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가서 종으로 일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후에 꿈 해몽을 잘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자, 이런 요셉의 인생 가운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는 바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형들 덕분이다. 이 말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십니까? 앞뒤가 맞는 말인 것 같으십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배신했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기 때문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자, 형들도 구원받을 수 있었고, 그 땅에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잖아요. 모든 나라가 다 어려울 정도로 요셉이 그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자, 형들도 구원을 받아요. 요셉의 가족들도 다 구원을 받아요. 애굽이라는 나라도 구원을 받아요. 요셉이 억울했기 때문에, 고난당했기 때문에 이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 이런 말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사실 요셉의 인생을 좀, 물론 요셉의 삶 자체가 쉬워 보이지 않고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이 삶이요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음해해요? 누가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음모를 끼쳐요? 그러면 그것을 당하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그 시간을 잘 이겨냈어요. 나를 음해했던 사람, 나를 모함했던 사람, 나를 배신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와가지고 내가 그것을 잘 이겨낸 게 다 나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마주하시겠습니까? 너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건 내가 그때 너를 배신했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음해했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모함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마주하시겠습니까? 내가 이겨낸 건 참 대단하고 참 놀라운 거고 잘한 거지만 그래도 그 시간을 겪게 한, 그 원인을 제공한 그 사람을 보는 마음은 사실 좋기가 쉽지 않죠. 근데 요셉은 지금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형들을 마주하잖아요. 내가 형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들의 생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가 됐는데 얼마든지 형들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던 것처럼 내가 이제 형들을 노예로 부릴 수도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죠. 형들에게 가서 나는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잊었고 나를 이곳에 보낸 건 형들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거고, 지금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은 고난받은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는 것. 요셉과 함께한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과 함께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요셉을 요셉으로 세우고 요셉을 요셉으로 키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 오늘 본문 20절 말씀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사람은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우리는요 자꾸만 어떤 인과율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럴 만한 원인이 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래야 좋은 결과가 나오든지 나쁜 결과가 나오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자꾸만 우리는 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 로마서 이제 9장 1절부터
1절부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졌던, 이제 이 로마 성도들이 가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란 지금 이제 요셉의 형제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어떻게 다뤄가십니까? 형들에 의해서 배신당하게 하고, 형들에 의해서 아픔 당하게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요셉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죠.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나도 그냥 고향에서 아버지 아들로 그냥 자랐으면 좋고, 그냥 평범하게 무난하게 별일 없이 그냥 살아갔어도 좋은데 왜 나만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게 뭔가 힘든 일이 있고, 내가 뭔가 억울한 일이 있고, 내게 뭔가 아픈 일이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틀렸나? 내가 뭘 실수했나?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 자꾸만 인과 율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이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요,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냥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냥 나를 억울하도록 힘들도록 아프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요셉의 삶을 볼 때 성경이 요셉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형통과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삶이잖아요. 그런 삶이 어떻게 형통입니까?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오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이게 어떻게 형통한 인생입니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지금 머무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지금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물질의 풍요 가운데, 어떤 강건함 가운데, 하는 일의 잘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내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말씀이 있죠. 한 부자가 수확할 때가 돼서, 추수할 때가 돼서 곡식을 많이 거뒀습니다. 곡식을 많이 걷고 보니까 가지고 있는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창고를 부시고 창고 3개를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수확한 것으로 그 창고 3개를 가득 채워요. 그리고는 창고를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아, 이제 내가 좀 쉬면서 내가 좀 여유 있게 이제 놀고 먹을 수 있겠구나. 이 양식 가지고 내가 좀 편안히 살 수 있겠구나. 근데 그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이 부자의 영혼을 오늘 밤 데려가며 그가 준비한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당장 오늘 하루 동안에도, 지금 이제 오늘 하루라고 해봐야 이제 8시가 다 돼가니까 4시간밖에 안 남았지만, 이 4시간 동안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만들어 가시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도 너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 너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준 난데,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 난데, 내가 해결하지 못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내가 이루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냐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런 말씀이 우리가 뭘 해도 괜찮다라는 거, 무슨 짓을 저질러도 괜찮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이 모든 일을 원만하고 행복하게 이루어 가실 거다,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동화 같은 기대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됨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거부와 무지와 배반 가운데로 찾아와 주신 것, 직접 오셔서 그것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인 거고요. 사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면 뭐 하늘에서 천사들의 나팔 한번 울리고 내가 너희들을 다 구원했다, 이렇게 끝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루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끝내시지 않죠. 하나님이신 그분인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뛰어들어 오신 거고, 죄의 권세가 가득한 이 땅을 직접 살아내신 거예요. 창조주이신데,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할 이신데,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의 거부와 오해와 멸시와 박해와 수모, 이런 것들을 견디시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내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억울함, 요셉도 억울하겠지만 이 예수님의 억울함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예수님이 당한 수모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스스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인데, 우리가 만든 그 길인데, 예수님이 그 길에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요셉의 이야기에 대입해 보면, 자, 하나님께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따라와 주신 거죠. 따라 들어와 주셔서 그 팔려가는 요셉과 함께 해 주신 거고, 억울한 일을 당하며 감옥에 들어간 요셉과 또 함께 해 주신 거고, 매 순간 매 자리 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신 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붙들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기어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루어 내시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내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지금은 그들이 거부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고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끝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내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전에 봤던 말씀,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죄 가운데 더 크게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죄 짓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우리가 죄된 자리로 찾아가는 게 좋은 게 아니야?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크게 누리는 거 아니야? 우리의 삶은 이런 삶입니다. 우리는 연약했어요. 우리는 부족했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인과적인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더 크게 났지? 우리가 못난 모습을 보였더니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났네? 우리가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났네? 그럼 우리가 죄 짓는 게 잘하는 거 아니야? 죄 짓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그럴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나면 그럴 수 없다라고,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한 우리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힘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 우리와 마주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 말씀이 우리 현실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모든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에 따라 들어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닫고 함께하고 마주하며 살아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고요, 그 은혜를 맛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다시 돌아가지 않죠. 사실 기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바울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바울의 삶을 비교하고 보면요, 이전의 삶이 훨씬 화려하죠. 이전의 삶이 훨씬 영광스럽죠. 이전의 삶이 훨씬 인정받는 삶이고 자기가 나타나고 드러나고 부각되는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왜 돌아가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의 맛을 알아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맛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기쁨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을 알고 나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힘들어도 좋아, 어려워도 좋아,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매 맞아도 좋아, 감옥에 갇혀도 좋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알면 이전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그 은혜를 향해, 다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도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실수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에휴 너는 안 되겠다, 너는 틀렸네, 너는 못하겠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이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붙들어 끝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이삭이 이삭 되게 하신 것처럼, 야곱이 야곱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나온 모세가 모세 되게 하신 것처럼, 사실 이들이 뭐 대단해서 이런 인물들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니까,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확신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맛을 보아 알게 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이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억지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 우리 인생에 끝까지 따라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닫고 그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 알므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를 견디고 인내하고 버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살아가는 그 삶, 때로는 힘든 삶, 때로는 어려운 삶일 수도 있지만 날마다 간증거리가 끊이지 않는 삶일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입히시는지,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창을 차려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런 간증거리가 끊이지 않도록, 내 삶 가운데 늘 기뻐할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늘 감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찬양의 후렴가사처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도록 주님, 오늘 이 밤
이제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끝까지, 내 인생 가운데 끝까지 따라 들어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